할렐루야. 11월 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다. 찬송가 352장 통일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강호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다이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읽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고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옆에 자막 누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누르면서 하시면 훨씬 예배가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힘으로만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는 시리즈를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위기 돌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지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의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이나 각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위기 돌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본래 이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본래는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옛날에는 비료가 없던 그 시절에는 논밭을 풍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인분을 비료로 사용했잖아요. 사촌이 정말 수고하고 어렵게 그 땅을 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도우고 싶은 마음에 배라도 아파서 그 땅을 비료 주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에서 나온 그러한 속담입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속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서로 연결되고 절반까지, 높이가 절반까지 지금 완성돼 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허물어져 있던 성벽이 서로 연결되고 이제 막 벽돌 하나 둘 이렇게 쌓여져 절반까지 가 있어요. 소망이 넘치고 그래 뭔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한 희망이 막 넘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발랏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던 산발랏이 이러한 모든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러한 정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안전의 위험을 느끼게 됐어요. 안전의 위험. 그들이 공사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주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과 옛날부터 적으로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들을 규합해서 기습 공격하려고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알지도 느끼지도 못할 찰나에 기습 공격, 사방에서 기습 공격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고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있는 산발랏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반대 세력들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얼마든지 거짓 조서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워서 적의 그런 움직임을, 동향을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의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때론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기도가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알아야만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세운다,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보를 얻고 또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얻고 또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갖도록 해서 기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두 가지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력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이 돌아가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때,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의 기도는 더 많은 기도, 더 정확하고 섬세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은 그 전쟁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밀리면 기도했습니다. 힘이 부족할 때는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현장을 아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 군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어떤지, 이곳 샌디에고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지,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인지를 늘 파악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동시에 파수꾼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영적 분별하고 기도 제목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조금 더 디테일한 바른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만 보고 내 공동체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실족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면 이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 기도하면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 같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그 관계의 것을 보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기도하는 것과 주변을 파악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영적 균형감과 통찰력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적의 위험이 있는 동시에 또 내부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사기가 떨어지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짐꾼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가 우리 사방에 널려있다. 우리 이제 지쳤다. 공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필링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거야.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또 내부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느낌들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감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상황과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 지쳤고 흙이 많고 힘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못할 것 같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고 스스로 이거 안 됐어라고 할 때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무엇이냐면 그 적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곧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나? 저들이 지금 연합해서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다. 10번이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점점 두려워하지 않을까? 점점 좀 더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상대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두려움을 상대하는 거예요. 상대하는 거. 두려움을 가만히 있지 말고 상대하는 거. 4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자, 기도하는 거하고 주야로 방비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속에서만 있으면 정말 두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서서 방비를 하면, 칼과 창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훨씬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방비를 하고 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놓고 언제든지 적이 들어왔었을 때 그곳에서 나팔을 불면 다른 사람들이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놓으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두려움은 점점점 사라지고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부터 이겨내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일어설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닥칩니다. 흙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는, 정말 지쳐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서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할 때 낭망되기도 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혼자 있으면 참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할 때 그러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가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볼게요. 시편 3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안에서 오히려 찬송과 감사가 나오도록 하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한 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낮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종족을 따라서 가족별로 그들이 서 있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하들은 반은 군사와 같이 지키도록 하고 반은 노동하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 도구를 들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적용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은 일을 한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노동 없이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큐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를 해야만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도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땀을 흘리는 것, 한 손으로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완성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조건 일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땀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두 가지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정말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서 있어야 될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성벽이 허물어져 있어요.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돼야 될 그 성벽이 끊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완성할 수 있을까요? 각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런 성벽.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허물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병으로 인하여서 또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리빌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건강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다시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과 파수꾼을 세우는 것,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과 무기를 들고 지키고 방어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위험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눈을 떠 있어야 돼요. 마치 운전할 때 기도하는 자와 같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눈을 감으면 되지 않아요. 영적 눈을 오픈하시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 무너지고 불안한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대면하고 그 두려움 앞에 서서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날을 두려워합니다. 테스트가 있는 날을 두려워해요. 근데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테스트를 준비한 학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이 준비했거든요. 그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간단 신앙생활하고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하고 있는 신앙인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염려하게 될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면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 그러한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균형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에게만 포커스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아람 군대 너머에 하나님의 초군 전사가 아버지 불병거를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아버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용감한 용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진 그 세상을 막아서고 다시 아버지 그 무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꾼이요 군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그 모든 걸 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도구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을 해나갈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하시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하나님 그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지켜 서 있는 자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 건강에 아버지 잃어본 자 있습니다. 하나님여 집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생기야 일어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경과 근육과 아버지 그런 모든 아버지 것들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는 그러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경제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샌디에고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잠잠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또 확진자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흥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숫자가 아버지 작아지고 점점 더 아버지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팬데믹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백신이 아버지 또 개발되고 또 예방 그러한 의학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또 넓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것들을 지키고 예방하고 또 이것들이 더 정말 하나의 감기처럼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울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황폐해진 아버지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일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그릇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임을 알게 하셔서 다른 생각들과 다른 느낌들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온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자. 하나님이여, 하루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또 호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한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위기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군사여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낭만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